사무엘상 12장 19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 대해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어려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며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이다. 리더로 우리 장세영 자매를 세웠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뒤에서 기도만 하는 배경이 되고자 했는데 연습할 때는 저렇게 못했는데요. 어쨌든 11주년을 기념해서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드렸습니다. 그 고백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무엘의 고별사,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남기는 퇴임사에 가깝고 개인적으로는 유언에 가깝죠. 이제 사무엘이 자기의 사명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게 객관적으로는 무리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요, 12장에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나라를 11장에 보니까 새롭게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나라가 이제 온전히 세워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사의 기능이 왕에게 넘겨지겠죠. 모든 통치의 기능이 이제 사울 왕에게 넘겨졌기 때문에 사사로서의 사명이 내려왔고 자기는 은퇴를 한 겁니다. 이제 당연히 고별사를 해야겠죠.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사무엘은 고별사를 하는데 실은 이제 진짜 사역은 아직 남아있죠. 뭐가 남아있어요? 사람은 알 수 없는 사역이 남아있죠. 왜 사람은 알 수 없습니까? 사울이 어떻게 받은 은혜를 관리할지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이기 때문에 사무엘은 본인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게 맞지만 뒤에 보면 한 가지 더 남아있죠. 다윗을 세우는 일이 남죠.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무엘의 고별사를 통해서 뭘 보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무엘의 일생과 이스라엘의 역사를 들어서 책망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객관적인 책망을 하고 나와서 담론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책망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지 아니하였지 않느냐?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진실히 섬기라는 것을 이제 말하기 위한 것이죠. 그것이 사무엘의 일생이죠. 사무엘이 성전에 들어질 때가 우리 나이로 4살 졌을 때였으니까 만으로는 이제 3살이나 됐겠죠. 그때 이제 1장 24절에 보니까 아직 아이가 어리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고 이제 한나가 아이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화목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찬양을 하죠. 그 찬양을 딱 끝나고 나니까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2장에서 보니까 11절에 자 아이 사무엘은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그랬어요. 그 작은 아이가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 뭘 했을까요? 주로 이제 작은 심부름을 하고 이렇게 많이들 했겠죠, 그렇죠? 그러니 이제 어린 아이가 자라기 시작을 합니다. 2장 25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자라매 하나님과 사람에게서 더욱더 은총을 받아가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볼 때 이렇게 잘 자라면서 크면서 또 이렇게 교회 안에서 헌신도 잘하고 가정에서 잘하고 또 삶을 잘 살아가면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런 모습을 지금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더욱 은총을 받아갑니다. 그러고 이제 그 모습이 어떻게 됩니까? 2장 35절에 보니까 나에게 충실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누가 인정을 해요? 하나님이 인정을 하죠.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건 누가 인정했다는 소리입니까? 모든 이스라엘이 다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소에 있는 엘리도 그리고 다른 모든 일하는 사람도 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 됐어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인정을 받은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일을 감당을 하는데 그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말하니까 땅에 떨어지지 않았겠죠. 3장 19절에서 4장 1절까지죠. 자,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선지자로 인정을 받고 그러고 이제 끌어나가면서 뭘 하지 마라 그럽니까? 블레셋과 전쟁을 하지 말라 하는데 이스라엘은 전쟁을 시행을 하죠. 지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사무엘이 이제 하나하나 이제 나라친 이제 지도를 해 나갑니다. 그런데 그 지도가 이렇게 해 나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말을 안 듣습니다. 자, 그런 중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니까 7장 2절에 보니까 간절히 부르짖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간절히 부르짖은 시간에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 어디로 불러냅니까? 미스바로 불러내죠. 그래가지고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우상을 버리라. 우상을 버리죠. 그렇게 미스바에 모여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한 곳에 다 모여있다고 그러니까. 왜요? 모여서 저것들이 뭐합니까 지금? 우리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당연히 뭐 해야 되죠? 가서 쳐서 없애야겠죠. 그래서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오죠. 이럴 때 뭐라고 합니까? 이제 백성들이 말이 재밌습니다. 네가 불러 모으니까 네가 얘기해라. 7장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당신은 우리를 여기서 구원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모든 책임을 누구한테 떠넘기는 겁니까? 당신이 불렀으니까 당신이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왜 이 일을 처리하겠냐고 누구예요 지금? 한 자리에 모아서 블레셋의 오해를 사서 전쟁을 일으키게 한 게 사무엘이잖아요. 네가 책임지라 이거죠 이제. 그럴 때 사무엘이 뭐라고 그럽니까? 온전한 번제를 드리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에베네셀이라는 비석을 세웁니다 이제.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일생을 사무엘이 힘을 다해서 라마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뭐합니까? 라마에서 시작해서 이제 다니면서 순회를 하면서 이제 다스리죠. 그러고 있는 차에 뭐가 들려왔어요? 소식이 암몬이 복수전을 준비를 마치고 곧 쳐들어온다라는 이제 그 소식이 이제 만연해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나와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에게 이 전쟁을 위해서 왕을 세워주라.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도 대신 싸울 자를 세워달라고 얘기를 하죠. 얼마나 사무엘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일생을 바쳐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이스라엘을 섬겼는데 아직 예견되는 전쟁도 치르지 않았어요. 근데 예견이 되니까 버림을 받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싫어하죠.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것을 싫어하죠. 그래도 하나님께 순종을 해서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왕을 세우고 암몬 족속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죠. 그러고 나라를 새롭게 했기 때문에 이제 사무엘이 떠나가면서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게 너희가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여호와를 섬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망할 것이다. 그 말은 지금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누구를 의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보다 왕을 더 의지하고 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너희는 왕을 의지하지 말고 왕도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진실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에서 떠나지 말라. 그런데 한 번도 그렇게 못했다라는 것은 실은 그 전에 얘기를 다 하는 것이죠. 저와는 이걸 통해서 뭘 봐야 되는 겁니까? 사무엘이 드는 증거가 두 가지를 듭니다. 내 일생을 증거로 들고 자기의 일생을 증거로 들고, 그러나 뭘 증거로 듭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증거로 들어요. 너희는 한 번도 여호와를 섬긴 적이 없다. 따라서 진실이 섬겨라. 그래야만 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이걸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분명한 길을 찾게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진실이 섬기라입니다. 12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다 나와라. 나하고 얘기하자. 무슨 얘기하자 그럽니까? 너희가 나를 버렸고 이유를 댔는데 그 이유가 합당한지 얘기하자 이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공개 토론을 하자 이거죠.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이제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서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증언하라고 그러죠. 이제 뭘 말하는 겁니까? 너희가
틀렸다. 즉 너희가 왕을 요구하는 그 요구가 그 생각이 너희의 생각이 뭐였다라는 거죠? 잘못되었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뭐가 잘못된 거죠? 8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지 않은 것, 진실을 섬기지 않은 것, 그걸 지금 지적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사무엘이 늙었으나 사무엘의 사명은 능력은 변함이 없어요. 그가 사람의 육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능력을 따라가기 때문에 변함이 없죠. 두 번째, 아들들이 사사로서 재판을 굳게 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니까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죠?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무슨 말이냐? 지금 너희 중에 있지 않냐? 부정을 행했으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무엘이 잘못된 재판을 뭐 했다는 소리예요? 정정을 했다라는 말이죠. 정정을 했을 뿐만 아니라 무엇을 했다는 소리죠? 잘못된 재판으로 말미암은 피해를 보상을 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당연히 보상을 해야지. 보상하지 않고 정정이 됩니까? 재판을 잘못했는데. 지금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대법원까지 재판이 끝난 것을 다시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합니까? 재판을 다시 받고 나서 뭐 하죠? 국가가 거기에 따른 손해를 배상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사건들이 지금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당연히 보상을 해야 돼요. 그건 이제 개인의 재물을 가지고 보상을 해야지. 아들들이 그랬으니까. 그게 엘리와의 차이점이죠. 그런 다음에 뭘 했어요? 너희 중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 아들이 사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 안 가지고 있다? 안 가지고 있다. 정정을 했다라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왜 여호와를 버렸느냐? 이 책망을 지금 하는 것을 지금 뜻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일을 가지고 그것으로 무엇을 선택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싸움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날 또 뭘 붙들게 돼 있어요? 분명히 이스라엘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말할 때는 맞았는데 사무엘하고 공개적으로 말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맞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잘못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5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백성이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낼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죠? 사울이 말하는 거죠. 왜 이제 사울이 통치자로 올라왔으니까. 저는 사울이라 생각했는데 주석을 보니까 주석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놨어요. 이해가 잘 안 돼. 이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걸 설명을 안 했더라고요. 왜 안 했을까 잘 모르겠는데 이제 저는 여기서 볼 때는 이제 사울로 생각을 해요. 사울이 통치자로 서서 이스라엘 지금 다스리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선과 악을 누가 통치를 하는 거죠? 판단하는 거 사울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사람으로 서서 이스라엘 같은 오를 범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사무엘이 이스라엘에 진실되지 않았다는 증거를 대는 겁니다. 두 번째 증거는 6절부터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의 신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쭉 이제 설명을 하면서 뒤로 가면 뭐가 나옵니까? 이제 11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온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올라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겠다 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한 번도 너희를 버린 적이 없고 너희의 왕으로서 직무를 게을리한 적도 없고 항상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또 이런 악을 행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여기는 아주 짧게 말을 했어요. 애굽에서의 10가지 기적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죠. 그런데 실제는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홍해를 건너죠. 홍해를 건널 때도 마찬가지 다 알려주고 건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로 가게 될 것이다. 이유는 전쟁을 보면 너희들이 겁나할까 봐서. 그래서 애굽의 군대를 통해 내가 여호와가 하나님됨을 보여줄 것이라면서 그렇게 하고 홍해를 건너고 이제 40년 광야를 가죠. 가면서도 항상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죠. 그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뭘 합니까?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죠. 그 정복하면서 여호수아 10장 40일에 11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단번에 이것을 정보가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항상 언약대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사무엘이 뭐한 겁니까?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전에도 너희가 그러했고 지금도 그러한 것처럼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뭐 했다? 버렸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버렸다고 생각을 할까 안 할까요? 그거 안 한다라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자, 이렇게 증거를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다라고 해야 되는데 맞다라고 해야 하네요? 안 해요. 그래서 한 가지를 합니다. 뭐 합니까? 이제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별을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별을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한 대 맞아야 뭐 하는 거예요? 이제 깨닫는 것이죠. 자, 사무엘이 근데 괜한 일을 했어요. 왜 괜한 일을 했느냐? 바로 이 다음에 이제 사울이 이제 뭐라죠? 이제 죄를 바로 범하죠. 우리는 이제 그건 다음 주에 볼 일이고 이번 주에는 뭘 봐야겠습니까? 분명히 증거를 들어서 보여주고 알려주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도 지내고 다 하는데 그것을 들을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증거를 보이니까 그때는 크게 두려워했는데 돌아서고 나니까 잊어버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가 완악하지 않도록 언제나 예수만이 우리의 복음이 되는, 그리고 다시 우리라는 그것만이 우리의 언약이 되는 믿음 안에 들어가시는 그런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서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약간 두려워할 때 사무엘이 다시 권합니다. 너희가 비록 그렇게 하였다 할지라 잘못하였지만은 너희가 진실하게 섬기면은 하나님이 너희를 뭐 할 것이다? 은혜를 베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람에게는 속하지 않은 것이죠. 왜요? 사람은 그러면 안 하잖아요. 그렇게. 그렇죠? 예. 방금 전에도 이제 동남아시아 10개 국가에 대해서 역사를 좀 읽다 나왔는데, 라오스라는 나라가 이제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전쟁을 했고, 75년에서 95년까지 30년인가? 예, 75년까지 하여튼 간에 60년에서 65년, 95년? 하여튼 간에 30년 동안을 전쟁을 하는 이제 기록을 보면서 뭘 봤느냐 하면은요, 이렇게 작은 차이예요, 실은. 결국은 명분은 라오스를 위하여요. 그러고 30년 전쟁을 치러요. 그러면 30년 전쟁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냐고요. 그것도 4개의 분파가 나눠져 가지고 좌익과 우익, 그리고 또 분리주의와 또 이제 민족주의하고 또 이제 우리가 우리를 다스리게 하자라는 그런 뭐 이제 친프랑스파 이렇게 4가지 그런 싸우는 장면을 봐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그렇고 그들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요, 비슷해요. 뭐가 비슷한 거예요? 여호와를 떠났었을 때는 언제나 이런 비슷한 양상을 가지고 오는 걸 보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섬기는 유익과 덕을 세우는 믿음의 삶을 찾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당부합니다. 2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어때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큰 사랑과 은혜가 언제나 있음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요, 성도로서 중보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죠. 사무엘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을 말하는,
자, 그러면 사사로서는 이미 기능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어요. 왜? 왕이 세워졌기 때문에 사무엘은 사사로서의 기능이 끝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는 날 동안에는 너희를 위해서 그 사사의 짐을 모아겠다는 거, 그 짐 중에서 실권은 내려놨지만 의무는 지겠다라는 것이죠. 참된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뭘 말하는 겁니까? 자기 일생을 마지막까지 진실되게 하나님께 섬기는 것을 드리면서 너희도 뭐 하라는 것이죠?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무엘의 일생이, 그리고 이 사무엘의 중심이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되고 이스라엘이 갔던 그 틀린 길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멀어지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예배자라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는 것이 예배자이다라는 사실이죠. 자신의 일생을 통한 증거,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한 증거를 가지고 이스라엘에 뭘 말합니까? 믿음의 사람, 뭘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잊어버리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도 증거를 붙드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이제 좀 헷갈릴 수가 있죠. 뭐 어렵게 뭐가 어렵습니까? 우리에게 증거는 뭐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것을 증거로 잡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증거는 뭐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과 그분이 살아서 지금도 우리를 앞서 행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 증거를 분명하게 잡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우리에게 증거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 저와 여러분 잡아야 될 증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길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걸 따라가는 것이죠.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죠.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어떻게 암몬을 이겼을까? 도저히 전쟁이 안 되는 건데, 아무런 무기도 없는데.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우리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 주보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뭐 들고 모였죠? 들고 있는 게 몽둥이에요, 몽둥이. 성경보다 더 정확하게 그려졌어요. 그래서 보세요, 보면은 이제 몽둥이 들고 모여 있거든요. 세 번째 것인데요, 전부 다 사울왕이 이제 사울이 이렇게 이제 성령이 충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들고 있는, 손에 들고 있는데 뭐 들고 있어요? 몽둥이 들고 있어요. 이게 맞는 표현이에요. 무기 하나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겼어. 그걸 보면서 뭘 가졌느냐? 새 희망을 가졌어요. 새 힘을 얻었어요. 그렇다. 우리 아시아에 있는 사회주의, 그리고 이슬람, 그리고 힌두교, 세계 인구의 5분의 4에 가까운 인구가 저렇게 진을 치고 버티고 있지만은 분명히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는 이길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졌거든요. 그러고 더욱더 이제 기도 속에 들어가는데, 아니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할 수가 있어야지. 아는 게 있어야 기도를 하죠. 근데 책이 한 권이 왔어요. 한 권이 아니고 4권짜리 책이 왔는데 세계 기도 정보라는 책이에요. 얼마만큼 방대하고 자세하냐? 거의 선교에 관한 논문에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가장 많이 인용되는 책. 조이 선교회라는 책에서 발행을 했더라고요. 조이 선교회라는 책에서 4권짜리 책인데 각 나라마다 다 이렇게 분석을 해놨어요. 제일 놀라운 사실은 중국이 우리보다 선교사를 많이 파송했다는 사실이 이해가 안 돼요. 중국이 우리보다 선교사를 많이 파송했고 성도가 1억이라는 그런 자료를 내놨어요. 그러면서 신뢰할 만한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출처 같은 건 밝히지를 못했어요. 왜요? 숨겨놔야 되니까. 선교사 자료를 말하면서 이 선교사 자료는 부정확할 수밖에 없다. 제1의 공격 목표가 대상이 선교사들인데 바뀔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정확함을 알고 봐야 된다라고 아예 딱 선결해 놨어요. 그런데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자세하고 세밀하고 233개 국가에 대해서 세밀하게 민족과 종교와 언어와 다 나와 있어요. 665개의 언어로 성경이 적절하게 잘 번역이 되어져 있고, 신약만 번역된 그 언어는 몇 개이고, 부분 번역된 언어는 몇 개이고, 아직 안 된 언어는 2,000 몇 개이고,
뭐 그동안에 알지 못했던 모든 정보들을 다 가르쳐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하나하나 읽으면서 뭐 할 수 있게 된 거죠. 이제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러면서 이 책이 나오고 그리고 모두가 함께 기도한 결과에 응답들을 올려놨어요. 이라크에 일어나는 생명운동 상상도 못 해봤어요. 이란에서 일어나고 있는 생명운동, 인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생명운동. 인도 남부 쪽으로 가니까 우리보다 훨씬 성도가 많아요. 모르고 있었거든요. 엄청나게 많아. 전혀 몰랐죠. 그런데 인도에서는 외부에서 들어간 선교사가 아니라 내부에서 일어난, 내부에서 다른 문화권으로, 워낙 나라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전라도하고 경상도가 민족이 달라. 언어도 다르고. 그러니까 전라도 사람이 어디로 가면 선교가 되는 거예요. 경상도로 가면은 그게 선교가 되는 거예요. 그럴 정도 나라가 크고 민족이 많으니까. 근데 모르는 걸 알았어야죠. 그렇죠. 그런 정보를 다 가지고 왔어요. 그러고 이제 있는데 그 다음 토요일날 또 책이 또 왔어. 뭐가 왔느냐? 동남아시아에 관한 책이 3권이었어. 동남아시아의 이슬람, 그리고 동남아시아와의 중국, 그런 다음에 이원복 교수님의 동남아시아에 대해서. 우리는 동남아시아 이 가까운 나라 8억이라는 인구가 있는데 알지만 동남아시아에 몇 개국이 있죠? 모르죠. 그렇죠. 10개 국가가 있어요. 몇 명이 있죠? 8억 명이 있어요. 그러면은 동남아시아는 주 사상이 뭐죠? 사회주의와 불교가 함께 결합되어 있어요. 사회주의와 불교가. 사회주의와 불교가 어울렸다는 것 자체가 참 독특해요. 그렇죠? 이런 증거를 뭐 거의 알지도 없고 말하지도 않고, 저도 몰라서 여러분들 말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와서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 외에는 읽을 게 없더라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세계 기도 정보는 대륙별로 지금 나눠져 있는데 그 대륙을 이제 들어갔어요. 대륙별로 6개 대륙을 다 나눈 다음에 그런 다음에 국가를 들어가죠. 이제 하나씩 해서 국가를 들어가는데, 어쨌든 여러분들도 교회에 곧 배치를 할 겁니다. 개인적으로 소장하시면은 대단히 유익할 수 있고 집에서 가지고 있으면 더욱더 좋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이유. 저는 그냥 그렇게 하면 내가 기도해야겠고 책을 사야겠고 알아야겠구나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은 알고 보내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아이고 교수님이 워낙 훌륭하셔갖고 학생을 공부시키는데 죽겠네. 보냈는데 안 읽을 수가 있어야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뭘 보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싸움이 끝난 게 아니라 싸움이 이제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작된 싸움을 절대 중단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끝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절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구원파 같은 잘못된 사람들이 나오죠. 우리의 시작은, 싸움은 이제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믿음의 증거를 붙들어라. 무슨 증거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믿음의 증거를 붙드시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가 나를 뭐하지 못하게 해라. 넘어뜨리지 못하게 해라. 세상의 작은 문제, 바라는 문제가 해결 안 되면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지 않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바울이 경계했습니다. 우리의 싸움이 끝난 게 아니다. 어찌 너희가 믿음을 향해서 잘 달려나가더니 이렇게 갑자기 허무하게 무너졌느냐.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갈라디아 지방에 뭐가 들어왔어요? 할례파가 들어왔어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가 어떻게 됐느냐? 크게 흔들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단순히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아니죠. 그럴싸하게 증거를 했겠죠.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어찌 잘 가던 그 믿음을 이렇게 속히 버렸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가 우리의 증거라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한치도 물러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절대 다른 것도 예수의 자리를 차지하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오직 예수만이 복음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나는 아니다. 아니죠. 술 취한 사람이 절대 술 취했단 말 안 합니다. 정신병자가 절대 정신병했다고 말 안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이재명 씨 재판에 나와서 사회적인 공인이니까 얘기를 하니까 다른 사람 얘기를 하면 안 되니까. 의사하고 통화해가지고 나 조현병 아니지. 약 처방 받은 거 다른 걸로 받았다고 해줘. 그렇게 이제 거짓말을 할 정도.
그런 녹취록이 다 있었어. 어머니하고 통화하면서 제발 진료 좀 받고 병원에 입원하자. 그런 녹취록 검찰이 다 가지고 있어. 근데 숨겨놨어. 왜 숨겨놨어요? 이제 이 사람을 이제 불법 행위로 해서 집어넣어야 되니까 검찰이 뭘 행한 거예요? 불법을 행한 거잖아. 그렇죠? 이런 건 처벌을 못 하는가요? 그러잖아요.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 숨겨가지고 논리를 만들어서 죄를 만들었으니까 나쁜 짓거라. 그것도 국가 공권력을 들여가지고 나쁜 일이죠. 그런데 본인이 조현병이 있고 정신문제가 있는데 있다고 해야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렇죠. 모르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처럼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역사하는 사실을 알고 항상 깨어서 저와 여러분을 돌아보게 되길 바랍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모든 죄를 사함받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성령이 주인이다. 성령을 주인으로 삼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성령이 주인 될 때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내가 구원받은 게 감사하죠. 자, 그런데 구원받은 게 감사해요? 안 그러나 지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답답해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차이가 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경제 문제 있을 수 있어요. 왜 살아가는데 경제 문제 왜 없어요? 죽는 날까지 경제 문제 있어요? 없어요? 재벌들이 만족해요? 안 그러면은 갈망해요. 더 힘들어 하잖아요. 그렇죠? 네. 죽는 날까지 경제 문제는 항상 따라와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건강 문제 어떻게 돼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부활했죠. 많은 사람들이. 다시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다시 죽었죠. 예수님이 죽은 자들을 살렸죠. 다시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다시 죽었죠. 그럼 죽을 때 무슨 문제로 죽었겠어요? 건강 문제 와서 죽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증거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저와 여러분들에는 질병의 문제 해결되면 아름답죠. 편안하니 좋죠. 그렇죠. 그래서 질병의 문제가 해결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경제의 문제가 해결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갈등의 문제가 해결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렇죠? 누가 그랬다고 그래요? 왜 당신은 밖에서는 크리스찬이고 집에서는 악마냐? 우리 다 그렇죠.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남들한테 하는 것처럼 막대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가까운 사람 막대하잖아요. 남들한테 어떻게 되죠? 천사처럼 대하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걸로 해서 뭐 할 수 있어요? 시험 들 수 있다니까요. 특별히 저친이 목사가 이제 집에서 아이들이 이제 아빠를 볼 때, 근데 참 감사해요. 왜요? 우리 언제가 은결이를 가르치겠다. 가르쳐. 과외 줄 거니 엄마 안 준대. 난 준다고 그랬어요. 제가 목표하는 바가 하나 있었거든요. 가르쳐 봐라. 그러더니는요, 첫날 은결이가 울었어.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울더래. 마찬가지예요. 저도 가르칠 때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지가 울었어요. 그러니까 아빠를 완전 이제 성토만 하던 입장에서 저도 성토 당하는 입장으로 바뀐 거야. 이제 언니가 나 울렸잖아. 가르쳐 보면 알거든요. 가르쳐 보면은. 그래가지고 어제 저녁에도 은결아 이제 공부하게 가져온다 그러더라고. 가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신기해요. 하긴 저도 저 때까지는 머리가 좀 안 튀었다고 그러긴 했는데 집에 오면 막 빵점 받았다 자랑스럽게 흔들고 왔다고 그래요. 전 기억이 없거든요. 그런데 큰 누나 기억이니까 아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4학년 때부터는 시험 봐오면 100점을 받아오더래요. 그전에는 거의 빵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왔다라는데 이해가 안 돼. 근데 한 가지 기억은 있어요. 4학년 때는 숙제를 했어요. 집에 딱 오면 숙제부터 하고 놀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어쨌든지 간에 아빠가 이래서 나 울려자라 했는데 이제 벌써 울렸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럼 왜 울었을까요? 분명히 언니가 하는 분명히 본인은 그랬다. 은결아 어려워? 이렇게 자세하게 물어봐줬대요. 그런데 아이가 안 어렵다면서 울더래요. 어렵다는 말도 못할 정도로 압박을 가해서 울었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완전 율법적이죠. 우리가 이래요. 그렇죠? 이런 갈등의 문제가 항상 있을 수 있어요. 가하는 사람은 모르지만 당하는 사람은 알죠. 거기다 제일 어려운 거 뭡니까? 자녀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그렇죠? 인생 동안 해결 못하는 문제, 누구도 해결 못해 3일도 해결 못했잖아요. 자녀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아닌 것도 또한 아니에요. 뭐해라? 오직 증거는 다른 게 아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고백되어지고 믿어지는 게 저와 여러분의 증거다. 이 증거를 잡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1절 14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이걸 고백하면은 저도 이걸 고백하고 있지 않냐? 그럼 저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걸 저와 여러분이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인정할 수 있어야 돼. 그게 뭐예요? 그게 복음의 첫 시작, 첫 발걸음. 그 믿음에 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 확신에 서서 그런 다음에 지금부터는 뭘 해야 되는 두 번째 증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인들 주시는 말씀에 청종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지금 말씀을 주시는 게 뭡니까? 뭐해라? 다시 오실 것이다. 이 복음을 전하라. 그렇다면은 우리가 단순히 전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하고 실제로 전하는 것하고 그게 이제 차이가 나겠죠. 물론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름다운 일이죠.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민해라. 무슨 고민하라는 소리입니까? 내가 있는 이 자리, 내 직장, 내 학교 현장, 여기서 뭐가 일어나야 된다고요? 당연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죠. 당연히 전도 역사가 일어나죠. 그게 가장 정상이에요. 그게 가장 정상. 자,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고 있냐, 진실히 섬기지 않고 있는 척도를 어떻게 잡으면 된다는 것입니까? 내가 있는 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전도 역사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걸 기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구할 때 그 시간에 과거는 묻지 않으시고 바로 하나님은 뭐 하신다는 거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저와 여러분은 뭐 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자리가 되게 해라. 그 진실한 성경 가운데 들어가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예배자라고 그러죠. 그리고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선교를 가슴에 안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막연한 선교에서 구체적인 선교로 하나하나 안고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2020년을 놓고 준비하고 있죠. 그러면서 또 우리가 이제 한나라 한나라를 마음 먹고 준비하는 건 개인이 해야 될 일입니다. 교회 가는 일과 개인이 해야 될 일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진실되게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천국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내가 다시 올 것이고 이 올 것이라는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이 전파될 것이고 그래서 너희가 가서 그 일을 감당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뭘 받은 자들입니까? 그 일에 부름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하나님을 섬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힘써 이 언약을 이루는 예배자요, 전도자요, 중직자로 서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말합니다. 내가 어려서 늙어서 은퇴하는 지금까지도 너희 앞에서 내가 나를 증언할 수 있다. 하나님의 증거를 가졌죠. 하나님의 증거가 뭐죠? 사무엘이 하나님부터 증거를 받았잖아요. 그 증거가 뭐예요? 12장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했기 때문에 12장의 성경으로 기록해 준 거 아니에요. 사무엘이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뭘 말합니까? 내 인생이 이랬지 않냐? 하나님 앞에서 뭐가 없다는 거예요? 흠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록했죠. 인정을 해줬죠. 그렇죠? 부를 때 충성된 자로 그리고 마지막 인생에 충성된 인생으로 마쳤음을 증거하잖아요. 그 증거가 뭡니까?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이 사무엘의 인생을 증거한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무엘과 같이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생이 되기를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위에서 뭐 해야 됩니까? 싸워야겠죠. 힘껏 싸워야 되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뭘 받아야 된다고요? 성적표를 받아야 될 거예요. 우리 인생의 성적표를 딱 한 번 받는 거죠. 언제요? 마지막 그날에. 그날의 성적표를 받을 때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에 있는 것처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것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제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할 것입니다. 언제나 구원에 대한 감사가 넘치게 하는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을 감당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 감당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인내함 속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가야 될 나의 소명을 완수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사무엘이 일생을 보여줬고 하나님이 그것을 증거하셨고,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또한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으로 서기를 그리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무엘이 일생을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고 마지막 그 인생의 고별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라고 하는 그 명령을 따라 이제 우리가 예수를 우리의 증거로 삼고 주어지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분명한 확신에 서서 다시 올 주님을 향해서 이 복음을 지역과 민족과 세계 가운데 전하는 전도자로 선교사로 서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중직자로서는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일생을 붙들어 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